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또는 믿어야 눈이 떠져서 볼 수 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보여야 믿는다. 아니면은 믿으면은 보인다. 이렇게 신앙적인 거 말고도 우리는 인생에서 눈으로 꼭 봐야 뭔가를 확인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반면 또 안 보고도 그냥 듣고 100% 확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예요? 주로 가십거리, 소문, 안 좋은 이야기 이런 거는 확인하지 않아도 꼭 100% 확신을 하면서 그렇더라 카더라 통신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 그거 무조건 100%야. 또 반면에 그걸 꼭 봐야지 내가 직성이 풀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도마는 보고 믿는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도마는 지극히 현실주의자예요.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믿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도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읽으신 말씀처럼 도마가 그래요. 내가 그의 손을 보고 그의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그의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 보지 않는다면은 나를 믿지 않겠노라 아주 그냥 신신 다짐을 합니다. 사실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다른 친구들 다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만 싫어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1984년에 아주 유행했던 노래 중에 가슴앓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한마음이라는 혼성 듀엣이 있는데 양하영이라는 여자가 부른 노래예요. 그 노래의 절정은 이렇습니다.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을,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생각나실 거예요. 어쩌란 말이냐 이러면서 아주 절규합니다. 딱 도마의 심정이에요. 야, 니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막 좋아도 하고 증거하는데 어쩌란 말이냐.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 내가 그분의 손가락 그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어쩌란 말이냐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이 도마도 답답한 심정이에요. 우리들도 그래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또 박 목사가 침을 튀어가면서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면서도 불구하고 부활이라는 게 이게 확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요? 어쩌란 말이냐. 믿겨지지 않는 이 마음을. 도마 같은 사람들의 장점은 좀 허황된 말이나 또 속이는 말에 잘 휘둘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단점은 그냥 자기 생각이 아주 곧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만져보고, 내가 체험해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한번 체험하고 경험하면은 또 확실해요. 두 번째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믿고 그러고 본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우리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실 우리가 제일 복된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실제로 보지는 않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은 절대로 믿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있어. 야, 그런데 나는 아직 체험하지 못했어.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열심히 보물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밑에 있는 사람은 바로 앞에 그 건너편에 보물이 있지만 그냥 뒤돌아서요. 왜요?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그러나 위에 있는 사람은 아직 멀리 남아있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곡괭이질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저기에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굳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그냥 흙과 돌멩이 바위 뿐이에요. 그러나 저 너머에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그가 갖고 있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위에 해당하십니까? 아래에 해당하십니까? 아니면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두 경우를 다 경험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노력은 노력대로 하는데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쉽게 포기하고 말 때가 있어요. 반면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한, 심지어 내 때가 아니더라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그 믿음의 눈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보통 한국 사람들보다는 약간 좀 피부톤이 까무잡잡해요.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어요. 그리고 여름철이면은 더 햇볕에 금방 까무잡잡합니다. 그 한국에서는 그랬잖아요. 이렇게 온수 시설도 별로 좋지 않고 욕실 이렇게 시설이 다 좋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꼭 일주일에 한 번 대중목욕탕을 저희가 갔습니다. 대중목욕탕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때를 밀죠. 제가 중학교 때인가 언제 대중목욕탕에 가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때를 밀고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집에 계셨는데 그때 저를 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영관아, 너 그 목욕탕 간 지 좀 됐지? 자, 돈 줄 테니까 빨리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와. 얼른. 근데 저를 보시면서도 그 돈을 지어주면서 목욕탕에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욕탕 갔다가 바로 왔는데 지금 땀을 뻘뻘 흘려서 왔는데 너 이렇게 꾀죄죄 하니까 빨리 가라는 거예요. 제가 티가 안 나요. 제가 이렇게 웬만해서는 티를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해요. 씻어도 씻지 않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우리가 이 한 구절에서 중요한 세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잠깐이라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는 영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주목! 이 주목이 아니라 이 어텐션 하라는 거죠. 딴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경계하고 잘 분별을 하라고 주의를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프로스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프로스라는 말과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었어요. 프로스는 투월드예요. 앞으로 향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의미가 없어진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시간에 얹혀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일시적이라는 뜻입니다.
또 반면에 영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다시 읽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것이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그냥 없어지고 보이지 않고 임시적인 시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마지막 심판에 주목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눈에 보여서 방금이라도 훅 하면 없어질 그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온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구원,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책에서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승리의 확신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승리했다, 이미 승리는 보장받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의 관심사는 오직 우리 인간들을 파멸시키는 데 있다. 또한 사탄의 공격 대상에는 예외가 없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그의 공격 대상이 되며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도 다가가 끊임없이 자신의 말에 따르도록 유혹한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리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사탄의 욕망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 목적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싸운다면 누가 마지막 승리를 거두게 될 거라 생각하는가?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 사탄과 사람이 전쟁을 한다면 사람이 질 수밖에 없겠지만 이 전쟁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다. 그분은 이미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앞으로도 승리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또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대적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에요. 예수의 보혈은 사탄의 권세를 능히 제압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 사탄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때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것처럼 자기들도 잡혀서 이제 끌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공포 속에서 제자들은 문을 잠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문을 부수고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누가 열어줘서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문은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닫힌 문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은 어느 곳에든 갈 수 있습니다. 닫힌 곳이든 저 벼랑 끝이든 어느 곳이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고 사회생활 하시고 가정과 모든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믿었는데 기대와 다르게 실패와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마음은 다쳐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시험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부활의 주님이 그 다친 마음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꽁꽁 쎄말고 열쇠를 10개, 100개 잠근다 할지라도 들어오셔요. 왜 들어오셨어요? 내가 잠갔는데 왜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숨고 닫고 마음의 자물쇠를 꽁꽁 잠근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 오시는 것이에요. 오늘 제자들과 도마를 찾으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꽁꽁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자, 근데 발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살롬 그러면 안 돼. 이놈 저놈 하시면 안 돼요. 샬롬이래. 샬롬. 네. 그래도 죽일 놈보다는 안 돼요. 살롬이.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지금 유대인들의 공포 가운데 남겨져 있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이 없는 것을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를 쓰고 있어요. 제국들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평화를 얘기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우리의 역사들을 보게 돼요. 로마 제국이 팍스 로마나였어요. 그 위에 중세 때는 이 교황권이 유럽을 지배해가지고 팍스 크리스티아나, 또 해군력과 산업혁명의 힘을 얻어서 식민지를 지배했던 팍스 브리타니카, 그리고 지금 우리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과거 그 미소 냉전 시대에 있었던 그 소련의 농담이에요. 당시에 소련 서기장 브레즈네프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는데 그 퇴원한 날이 부활절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퇴원한 이 브레즈네프가 크레물린 성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 이제 부하가 너무 기쁘고 또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부활절이고 하니까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Christ is risen 이러면서 인사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브레즈네프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땡큐 고맙다고. 이게 그 상당히 그 수준 있는 그 정치 그 조크인데 우리는 지금 다 사실은 못 알아들어서 이게 저기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은 뭐냐면은 브레즈네프한테 오늘 부활절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라고 인사했더니 브레즈네프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어쩌면은 정치인들과 모든 세계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평화는 내가 주는 것이다. 평화는 정치적인 힘으로 주는 것이다. 평화는 경제적인 힘으로 주는 것이다. 평화는 군사적인 힘으로 주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는 정치, 군사, 그리고 경제의 힘으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방법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졸업 성경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요한복음 12장 22절의 말씀이었는데 가로놓기 문제였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가로를 받아라. 답은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나올 거를 생각지도 못하고 공부도 안 해서 다 찍는 거야. 야, 무엇을 받으라 그랬을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뭐 칼을 받으라 그랬을까? 뭐 침을 받으라 그랬을까? 저도 틀렸어요. 저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저는 떡을 받으라. 왜냐하면은 그 성만찬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후 하시면서 떡을 받아라. 근데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평안하냐?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내쉬면서 숨을 주는 것이 창세기에서 아담을 만들 때 그 다 만든 아담에게 호흡을 주시며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 찬양이 있습니다. 평화로다. 어디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 무진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문을 닫고 공포에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평안하냐? 그리고 그 평화가 너에게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가 목회수학에서도 썼는데 지난 화요일에 저희 지방 모임이 있어가지고 배다리교회 포트리 성전에서 모였어요. 거기 모여가지고 말씀을 담임 목사님이신 이제 백선임 목사님이 전하시는데 목사님이 참 의미 있는 마음에 닿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행복하냐라고 묻더라고요. 목사님들한테. 지금 목회가 행복하십니까? 지금 삶이 행복하십니까? 물어요. 제가 맨 앞에 앉았는데 저를 향해서 또 물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네! 행복합니다. 아주 큰 소리로 오히려 대답하니까 설교할 게 없다고. 저는 처음에 그런 전에부터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인위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바꿨어요. 정말 내가 행복해야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물어요. 아유, 박 목사님 요즘 목회 어떠세요? 아유, 개척교회 힘드시죠? 그러면은 저는 정말 10분이 물어보면은 10명 다 이렇게 대답해요. 저 너무 행복해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점점 얼굴이 둥그레지고. 행복해요.
아니 오히려 일부러라도 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뭐 실없는 소리로 가끔 아재 개그를 가끔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망가져도 괜찮고 제가 실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한 번 더 웃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한 번 더 행복해 할 수 있으면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 수학에 그 말을 지어서 썼잖아요. 웃자주의로 살겠다고. 웃자주의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란 말이냐 이거예요. 이전에는 야 나한테 오는 이 어려움, 이 환난, 또 이 두려움 어쩌란 말이냐, 나 아무리 평안하라고 얘기해도 내 안에서 두려운데 어쩌란 말이냐라고 했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어쩌란 말이냐 이 기쁜 것을, 니들이 아무리 왜 이렇게 실없이 웃냐라고 할지라도 어쩌란 말이냐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데, 어쩌란 말이냐 내 안에 감사가 넘치는데, 어쩌란 말이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대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명령형이에요. 그 가운데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말에는 영어로 joyful, 또 그 또 한 가지가 있는데 hail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우박이라는 뜻도 있지만 칭송하라, 또 소리를 높여라, 뭐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영어로 쓰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줄여가지고 하일교회로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해요. 저는 처음에 이게 별로 좋지 않은 뜻인가 싶기도 했는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칭송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성령 충만하여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넘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어쩌란 말이냐 믿지 못하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어쩌란 말이냐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데, 어쩌란 말이냐 내 안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